지난 1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그저께까지 아침 6시에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아침 기도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아침 기도에서 나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큰 주제를 말해 보자면, 당신이 움켜쥔 것이 당신을 형성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무언가를 움켜쥐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진 본성입니다. 무언가를 나의 소나기에 넣고 무언가를 움켜쥐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안도감을 줍니다. 저는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운전석에 앉으면 운전대를 움켜쥡니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단순한 행위 같은데, 근데 그 순간 어떤 미묘한 작용이 일어납니다. 움켜쥔 대상과 내가 연결되고, 심지어 움켜진 대상이 나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운전대를 잡으면 제 손을 타고 자동차가 저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네가 엑셀을 밟는다면 여기 계기판에 표시된 대로 200km까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만약 내가 운전대를 돌린다면 그곳이 어디든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너는 자동차와 일체가 되고 걸어서 30분 걸릴 거리를 5분 만에 갈 수 있다. 그런 능력이 나를 잡는 순간 너에게 생긴다. 본디 그렇게 빨리 가기 위해 만들어진 자동차, 그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에게 내 앞을 가로막거나 느리게 가거나 끼어드는 차들은 방해 요소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차의 본성을 몸으로 장착한 상태이기 때문에 끼어드는 차를 불편해하고, 아니 심지어 싫어하며 엑셀을 밟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 도덕적 의식이나 상대 운전자는 어떤 사람일까를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은 힘을 잃어버리고, 오직 내가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을 막는 방해자 한 인간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움켜잡은 이 자동차의 본성이 그 순간 나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인가요? 자동차의 색깔, 크기, 메이커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 권력도 운전대를 움켜쥐고 있는 사람에게 그대로 체화되고 입혀집니다. 하여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그 차를 타면 내가 마치 좋은 사람,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미디어 사상가로 알려진 마셜 맥루어는 우리가 움켜잡은 이러한 기술이 우리 자신의 신체의 감각의 확장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기술이 신체의 일부가 된다고 표현하면서 그것은 우리 몸의 중추신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움켜잡은 어떤 기술이 단지 내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나의 중추신경 조직과 연결되어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말입니다만, 이것은 단지 이 시대에만 있었던 말이 아닙니다. 아침 기도에서 함께 읽었던 십자가의 성 요한은 우리 마음이 이러한 신기술뿐만 아니라 피조물의 애집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피조물과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집이라고 할 때 그 집자가 움켜질 집자입니다. 피조물을 움켜쥐면 내가 그 피조물과 같아지고 말아지는데, 그 움켜짐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피조물은 내 영혼까지 장악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읽은 복음서에서 베드로는 그물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밤새 수고한 바닷가에 다시 나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늘 움켜쥐었던 그물을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그물은 물고기를 잡는 도구이자 당시 기술의 총화였습니다. 그물 진 사람은 이내 물고기를 많이 잡아 만선을 이루려는 욕망을 가지게 되며 그 욕망을 나의 중추신경으로 받아들여 장착합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바다로 나간 그때는 이전과 조금 달랐습니다. 이미 실패한 경험을 가진 베드로는 사실 지금 그물을 쥐고 있지만 그물을 내리면서도 아무런 기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기대 없이 그저 그물을 내리고 있는데 그의 손끝에서 어떤 감각이 그물로부터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들이 그물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어떤 생명체들이 그 그물을 가득 채우며 베드로를 끌어당깁니다. 그의 손에 힘줄이 굵게 튀어오르고 손끝으로 감각되는 물고기의 생명은 이내 베드로의 팔과 근육과 몸을 긴장시키며 그의 중추신경과 연결됩니다. 사실 그가 움켜쥔 것, 그래서 그의 중추신경과 연결된 것은 물고기였습니다만 이를 조금 더 정확히 말해보자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비로소 찾아온 물고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움켜쥐었을 때 내 몸과 삶을 전율케 하는 그 신비로운 은총을 경험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전까지 그가 꼭 붙들고 살았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후 드넓은 평지 위에 서 계십니다. 그곳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받으려고 모인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출신, 그들의 정체를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유대 땅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든 사람들이었으며 예루살렘과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해변가에서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왔었다고 증언합니다. 대중교통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입니다. 강도의 위험이 길에 즐비하던 시절입니다. 게다가 거기 모인 사람들은 귀신 들려 고난받는 자들이고 병들어 오랜 병으로 괴로움 속에 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루 동안 급체만 해도 병원 나설 힘이 없어 집에 누워있기 일쑤입니다. 오랜 병으로 고통 중에 피폐해지고 피곤해진 몸을 일으켜 먼 길을 떠나고 걷고 걸어서 예수에게 오는 일은 그저 쉽게 소문만 듣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찾아가게 하는 내면의 어떤 열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고침과 해방의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당시에 손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치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어서 그저 질병이며 귀신 들린 삶이 내 삶의 전부가 된 내 모든 것을 장악해 버린 이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당대에 숨어 있던 자들입니다.
사회에서 제시하는 성공한 삶, 아니 성공은 둘째치고 그저 보편적인 삶의 범주에 당연히 들지 못했고, 종교가 지배하던 그 시대 안에서 그들은 부정한 이들로 여겨졌고, 오랜 병에 당연히 재산을 축적할 수 없는 가난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야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각 동네에서 유력한 자들, 보편적인 인생을 사는 이들이 아니라 비주류로 분리되는 사람들, 늘 숨어서 억압받고 살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지금 이 순간만은 내가 몸을 일으켜 그에게 나아가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몰려든 것입니다. 나도 어쩔 수 없고 세상도 어찌 해줄 수 없는 내 삶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한 분, 그분이 메시아 예수라면 그분을 만나겠다는 일념이 그들의 무거운 삶, 가난한 삶을 추동합니다. 본문 19절은 당시의 간절한 그 열망이 담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사실 여러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싼 이 상황은 예수님이나 제자들에게는 보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계시지 않았습니까? 나사렛 낭떠러지에서도 사람들 가운데 계셨고, 게네사렛 호숫가에서도 무리들이 예수님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옷자락을 만지거나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어 만지는 일은 비일비재하였을 것입니다. 혈루병에 걸렸던 한 여인도 이렇게 예수님을 둘러싸서 모여있는 무리들 속을 파고들어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그의 몸이 나음을 경험합니다. 한두 명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손, 예수님의 닿은 모든 손이 그분의 능력과 고치심을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손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그 몸으로부터 흘러나와 내게 이르게 하였습니다. 하여 예수님은 나를 만지는 무수한 손 중에 내 능력을 가져간 한 손을 찾고자 자신을 애워싼 무리들을 둘러보시며 도대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무수한 손길들 속에서 다른 목적, 다른 간절함, 다른 손길이 당신을 만진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혈루병 여인의 손길이 다른 사람들의 손길과 달랐던 그 지점을 마태복음 9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제 마음의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는 그저 그냥 한번 예수를 만져본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구원이 있고 그분만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간절한 열망으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며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예수님께 소망을 걸고 간절함으로 그분께 손을 내민 혈루병 여인은 그분을 움켜잡는 순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연결되는 은총을 경험합니다. 그의 옷자락에 손을 붙드는 순간 나를 원희의 존재로 지으신 그분, 나를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그분의 생명력이 흘러 들어왔고, 그녀를 왜곡하고 괴롭히고 파괴하던 질병은 더 이상 그 거대한 생명력 앞에서 휩쓸려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만지려고 모여든 많은 사람들, 그 힘쓰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냈는지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곳에 모인 이들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님이 지금 선 저 평지에서 예수님을 향해 손을 뻗은 사람들은 공교롭게도 모든 사람이 그 능력으로부터 나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단지 한 명, 두 명, 세 명이 아니라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이 혈루병 걸렸던 여인과 같이 저 예수를 향한 간절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라는 말로 들립니다. 그들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마음을 잘 반영해 주는 것은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되 힘썼다 라고 나온 표현입니다. 우리말 힘쓰다로 번역된 헬라어 제테오라는 말은 찾다, 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떠오르는 예수님의 한 말씀이 있지 않으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너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너희 아버지께서 누가 생선을 달라 하는 자녀들에게 뱀을 주겠으며 알을 달라고 하는 자녀들에게 정갈을 주겠냐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여기에 구하는 자와 주시는 자의 관계성이 명징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예수와 거래하려는 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성으로의 진입입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구하는 마음, 작은 아이가 거대한 나의 부모에게 나를 의탁하며 내 부모는 해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며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신다며 예수님은 구하라, 그 관계성 안으로 진입해라, 그렇게 너희가 누구인지 깨달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함으로 비로소 알게 됩니다. 신앙은 그저 구하면 얻는 마술 같은 행위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거대한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로, 나의 부모로 마주하게 되는 관계성의 신비임을 말입니다. 평지에서 예수님을 향해 손을 내밀어 만지고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더욱 인상적인 것은 우리가 교회력을 따라서 이 복음서 말씀을 보며 점층적으로 오늘 이 지점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께서 저 나사렛 회당에서 내가 갇힌 자를 자유케 하겠다, 눈먼 자를 보게 하겠다,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겠다는 해방을 선언하시고 그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들이 둘러싸고 낭떠러지까지 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분명히 예수님을 만지며 밀치고 있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나 구원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갔던 게네사렛 호숫가에서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또 베드로 옆에 있던 동료들은 손끝으로부터 차오르는 예수님의 생명을 느끼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평지에서는 단지 한두 사람, 몇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 게다가 평생 숨어서 살던 사람들, 삶을 잃은 채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에게 구원의 희망을 두고 모여 그분을 만지고 모두가 나음을 얻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예수님을 만지고 그분에게 구원을 경험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 풍경이 복음서와 이 교회력의 시간 안에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저 평지 들판은 분명 갈릴리 호숫가 주변 어딘가에 있었던 곳이었겠지만 그곳은 헤롯이 다스리던 땅도 아니었고 로마가 통치하던 영역도 아니었고 인간을 해방하고 당신이 지으신 원희의 존재로 세우시는 하나님, 직접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근원의 공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근원의 공간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은총의 교류가 일어나는지를 나무와 뿌리의 비유에 비추어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뿌리가 그의 손을 뻗어 강변에 닿았을 때 강물이 그 뿌리를 타고 나무의 수관을 따라 그의 몸통을 지나며 나무의 저 끝가지까지 이릅니다. 뿌리가 닿은 강변은 뿌리의 절대적인 환경이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 땅 속에 현존하는 근원의 공간이 됩니다. 나무가 절대적으로 의지한 환경은 이 땅 속에 있는 강 근원의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더위도 어떤 추위도 어떤 비바람도 나무를 꺾지 못합니다. 뿌리가 강가에 닿았을 때, 뿌리가 강가에 활짝 열렸을 때 강은 중추신경과 같은 그 나무의 수관을 따라서 흐르고 흘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냉혹하고 차갑고 무더운 환경을 이기며 살아갈 생명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 요즘 길을 걸어가면서 길가의 목련 나무 앞에서 마른 가지에 도톰한 목련이 움트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무들이 겨울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나무들이 깊은 곳에 뿌리 내린 근원의 공간에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숲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주위를 둘러싼 무리 중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알아보고 결정해 보겠다는 마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내가 지금은 바쁘고 내가 지금은 하고 싶은 것도 많으니 나중에 이 좋은 시절
좀 할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린 다음에 은퇴해서 죽기 전에 예수를 향해 그의 손을 뻗는 이들도 있습니다. 네, 그때라도 그 근원의 공간을 향해 손을 뻗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은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때가 아니라 지금 그 근원의 공간을 향해 손 뻗고 연결된 삶을 살라고 초대받고 있습니다. 지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참된 셈이요 생명이요 길이신 그분이 바로 여기에 우리와 이미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갈망하고 우리가 그분을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으로 믿으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모인 이곳,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두 발 뒤진 그 삶의 터전은 누가복음 6장의 저 근원의 공간, 평지가 될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향해 뻗은 손으로부터 우리의 중추신경이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되는 은총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며 이제까지 나를 규정해온 건강과 질병, 귀신, 가난과 부요함, 명예와 불명예, 슬픔과 기쁨 어느 한쪽을 추구하느라 휘둘리던 삶은 아니 그거 모든 것도 아닌 원희의 존재, 우리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지음받게 될 것입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이 두 발 디딘 그 땅을 제발 평지로 우리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터전으로 만드십시오. 이곳은 누가복음 6장에 그 생명력 넘치는 평지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치 부름을 받았다는 듯이 내가 가진 마지막 에너지와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향해 저 숨었던 자들이 몰려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향해 손을 뻗고 힘을 다하여 간절함으로 구하는 풍경을 봅니다. 주님, 그들은 알았습니다. 세상 누구도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 단순하고도 확실한 믿음이 없어서 당신을 믿으면서도 그저 주의만 배회하고 무리 중 한 사람으로 살아간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함으로 당신께 손을 뻗게 하여 주십시오. 나무가 뿌리를 뻗어 강물에 그 뿌리를 닿게 하듯이 당신께 손을 내밀고 당신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능력이 내 중추신경과 온몸과 삶을 장악하도록 주님, 당신을 구하고 당신께 나를 내어드리고 우리의 부모 되신 당신께 내 삶을 맡기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평지에 모여든 사람들, 평지를 갈망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숨어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만이 유일한 희망인 그들에게도 주님 넉넉한 당신의 평지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